부산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7장 1절부터 마지막 절, 그리고 4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쓰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말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럇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아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 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미로다. 아멘. 선민 유다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던 열방을 향한 예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애굽에 관한 예언이었고 오늘 본문 47장은 팔레스틴 서남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해 있으면서 선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부터 적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블레셋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48장은 모압에 관한 예언입니다. 본문을 보면 애국군이 블레셋 가사를 친 사실이 1절에 암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을 멸망시킨 주체는 2절에 보시면 애굽이 아니라 북쪽에서 일어나는 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블레셋을 멸망시킬 주체를 북방에서 일어나는 물로 비유한 것은 블레셋을 멸망시킨 자들이 북쪽으로부터 거센 홍수와 같이 밀어닥칠 블레셋, 온 땅을 삼키게 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서 그 주체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바벨론 군대입니다. 이러한 블레셋의 멸망 예언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악인들로부터 핍박을 잘 참으며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악인들의 핍박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원수를 갚으려 하기보다는 모든 보복은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고 소망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온유함을 잃지 않을 것이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대적에 보응하시며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역사 초창기라 할 수 있는 사사시대부터 선민 역사에 줄기차게 등장하는 이들로 우리는 자연스레 블레셋이란 민족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들은 실로 눈에 거슬릴 정도로 무수히 선민들을 괴롭게 하고 그뿐 아니라 선민들의 신앙과 삶에 온갖 악한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할 때, 괴롭게 할 때 삼손이나 사무엘, 다윗 등의 구원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소나기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셨습니다. 아울러 그에 더하여 결코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같은 불의한 나라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의 나라를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는 실물 교훈까지도 여러 차례 주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의 태도는 한마디로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뚜렷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셨다고 할 만한 일은 기나긴 역사 동안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역사적 현실들은 그들에 대한 심판, 그들의 죄에 대한 책임에 묵과되고 잊혀진 것처럼 보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자기 백성을 자애로운 아버지의 심정으로 아끼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듯 이러한 블레셋 족속의 형태를 하나도 잊지 않고 다 기억하고 계셨으며 그 모든 죄악에 대해 철저한 보응을 예비하시고 실행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영적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악을 자행하면서도 형통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며 하나님을 멸시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는 자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보고 있노라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살아계심에 대하여 회의를 갖게 되고 우리의 신앙의 회의까지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같은 악인들에 대하여 심판을 예비하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의 모든 죄, 당신의 백성인 성도들을 괴롭게 한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시며 그에 대해 가장 적절한 때 철저히 공의로운 방법으로 심판을 내릴 것입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어떤 상황에든 성도인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 의의 길로 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임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48장은 모압에 대한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압은 사해 동편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암몬과 더불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자손의 나라로서 이스라엘과는 혈연적으로 매우 가까운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 할 때부터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역사 속에서 줄곧 적대적인 관계로 일관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의 행습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극심한 신앙적 타락과 부패에 빠지게 하였던 나라입니다. 모압에 대한 예언은 바벨론 다음으로 긴 분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는 그만큼 모압이 선민에 대하여 악한 영향을 끼쳤음을 암시해 줍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0절은 인본주의적 안일에 빠져 있는 모압이 당할 파괴, 살육, 수치, 절규, 포수, 도주 중의 참상들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중요한 단어는 교만입니다. 교만을 고집하는 자는 파멸이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1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럇다임이 수치를 당하며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시된 르보, 기럇다임, 미스갑은 모압의 산들을 지칭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산들은 모압의 전략적인 요충지로서 각각의 요새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모압은 당시 이런 천혜의 요새에 구축된 진지를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고 공공연히 그들을 내세우며 자랑하였고 그것들이 자기들을 굳게 지켜줄 것이라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그 요새들을 먼저 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의 수치거리로 전략하도록 만드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 모압의 자랑거리였던 그 요새가 그들로 하여금 그토록 싫어하는 교만에 사로잡히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단지 이것 하나 때문에 그들을 세상의 수치거리로 만들어 멸망시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압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 마음이 높아질 대로 높아졌으며 극한 교만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르논 강과 같은 풍요로운 수원을 갖추고 있었고 곡물의 생산도 높았고 그로 인해 목축 또한 자연스럽게 발달하였습니다.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 사람의 마음은 일반적으로 교만해지기 마련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교만하였다 하여 무작정 심판하시지 않으시고 회개할 기회 또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을 향해 이사야서 16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모든 악의 근원은 교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참으로 교만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이며 반드시 심판을 받을 극악한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깨어있어 하나님 앞에 품어야 할 마음,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신앙생활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는 말을 오늘 이 새벽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만을 물리치며 겸손한 자세를 지키는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헛된 자랑과 재물사랑과 마음의 우상과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늘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